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이제 뒷부분으로 이제 계속 진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형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되는 이 땅 위의 교회가 도무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적 열심으로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 땅 위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도처에 드러나는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사도행전이란 말, 사도들의 그 행위들을 그 기록한 말씀,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것인데, 표면적으로 정말 사도들의 그 치열하고 정말 놀라운 그 복음 증거의 사역들이 사도행전에 표면적으로 도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도들의 치열한 복음 전파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사로잡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사도들을 붙들고 역사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읽어낼 때라야 우리는 초대교회를 설립시켜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치밀한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는,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복음이 사도행전에 너무도 곡절한 방식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로마에게까지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서 부단히 도전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될 것을 이제 예시하면서 바울이 어떤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던가, 어떤 그 원칙과 철학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가를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끄리끼지 않았고 끄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했고, 바울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눈물과 또 겸손이 있었고, 또 바울이 떠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가 한번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영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전해오는, 언제나 이 땅의 교회는 이단 사상 또 어둠의 소욕, 어둠의 세력에 의한 도전이 언제나 필연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도전 속에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도전 속에서 허물과 어리석음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진리를 더욱 강건하게 붙들게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29절,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죠.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게 되고 이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단 사설이 횡행하게 될 것이고,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그 준동하게 되어 있다. 어둠의 권세가 자꾸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또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강건하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바울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면서 아직은 그 교회가 성장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성장 과정 중에 그런 도전 속에 강해집니다. 저항 없이 강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십니까? 무거운 역기를 이렇게 들어야 몸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거 들면은 몸이 강해집니까? 역기를 안 들어보셨습니까? 역기를 아주 가벼운 거, 손방망이 같은 거 100번 들어도 몸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저항이 있는 내 힘에 무거운 것을 들면서 내 힘이 강해집니다. 내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도전의 세력을 늘 우리 주변에 두십니다. 도전해야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32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건데 이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바울의 이제 최종적인 이제 권면인데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로고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든든히 세우사. 이게 바울이 마지막 그 설교의 그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 사상입니다. 로고스 무브먼트 이게. 왜 우리가 말씀 운동, 왜 우리 말씀 운동의 그 정신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 운동 정신을 확립해 가는 것이 그렇게도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주고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고스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은 현상적으로 자기가 겸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결박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가야 하고 또 대적들이 지금 쳐들어올 걸 예감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적인 바울의 그 목회 하나에 드러나는 목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하나 원리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어떤 주관자가 되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세웠거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게 쓰임을 받는 어디까지나 도구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씀 밑에 바울은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 하나님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뭐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 로고스라는 방식으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게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한 로고스 안에 그 말씀이라는 건 목사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욕이 아니에요. 목사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게 그 목사의 은혜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뜻과 의미 그리고 목사가 전하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살아계신 말씀 그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누가 지금 세워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냐 말이죠. 형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틀림없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장로들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장로와 에베소 성도들을 바울이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우고 교회를 지금 세워갑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세워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말씀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고 바울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 다른 표현을 쓴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았다 그래요. 컨트롤 되었다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니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나를 지배해 나가기 때문에 안 전하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바울의 다른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똑같은 메시지. 그 사상이 똑같아요. 도대체 우리 말씀운동 교회, 우리 광야의 교회는 뭐가 우리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여러분과 저를 좀 강건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힘이냐 이 말이죠. 아직 우리가 기존교회의 교회관, 기존교회의 목사관, 기존교회의 말씀관에서 많이 부패선하지 못했다면은 그래도 뭐 어떻게 사람이 해야 되지, 목사가 또 있어야 되지, 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방법론이 나와요. 그 목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때로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치울 수도 있겠지요. 장로님이 계실 수도 있고 장로님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뭐 언제 목사가 꼭 있었어야 했나요? 목사 없이 전도사가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자꾸 있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자를 의지해서 되는 일이 아니.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 하게 되면 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한번 흔들어버리면은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전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머리를 흔들면 다리만 약간 흔들어도 제가 못 전해요. 다리만 약간 흔들어놔도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로고스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로고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로고스의 능력이 지금도 지배하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운동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 교회를 세울 것이냐 말이죠.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란. 여러분 제가 세울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력을 안 해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는 무궁한 하나님의 지금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운동은 기존 교회보다 조그만하게 보이지요? 조그만하지 않아요? 사람 몇십 명 모여있는데 이게 무슨 그리 큰 대단한 영광이 있겠냐 말이죠. 지금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모여서 지금 운집회하고 거기에 막 그냥 차량이 터지고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광야에 오늘 이렇게만 모이게 한 게 아니에요. 한 능력이 너무나 많으시고 꼭 요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좀 발음이 별로 안 좋은 발언 아니에요. 요렇게란 말은. 이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말씀 운동의 능력은 역사를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는 그 로고스 무브먼트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바꿔놓고 한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 초대교회 바울 한 사람이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 바울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로마를 뒤바꿔놓고 구라파를 변혁시킵니다. 저 찬란한 구라파의 기독교 문명의 역사 말이죠. 그 자유와 해방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칼빈이 전했던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자유의 세계로 나가고 말이죠. 그 아주 폭압적인 로만 카톨릭의 그 강고한 정치 세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교황을 섬길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미국을 간 거예요, 청교도들이. 왜 내가 너희들의 그 의식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갑니다. 이 진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의 위대성을 우리가 믿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세워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를 안 붙들면,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교회가 쓰러져요. 말씀으로 붙들면요, 어떠한 탄압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관계와 그 도전을 뚫고 나가는 거 보십시오.
그게 위대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이, 이 로고스가 너희를 든든히 세워간다. 이 세운다는 게 교회가 설립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 말씀이 세워가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말씀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당당해요. 아무데나 던져놔도. 죽어도 산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의지하면 결탁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가 너를 의지했으니까 내가 나를 도와주라, 이거죠. 그런 인간적 결탁이 해체되고,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아요. 자기 세계가 든든해지니까 지체를 순수하고 진지하게 사랑해요. 대가 없이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제가 늘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행동 가운데 보상 없는 행동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보상 없는 행동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나와서 밖에 수고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뭐 좀 잘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다 우리 치사한 졸개랑 우리 남자들이 속성 아니에요? 또 여자는 야비하지 뭐 또. 남자만 치사하나? 내가 집안에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말이지. 내 앵글 안 알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래서 다 밀고 땡기고 기브 테이크 하는 거지 뭐 다. 그러라고 우리가 다 신장 상하고 속 상하고 밀고 땡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탁을 끊어버리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 결탁의 끊어버리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하고 기쁨으로 내가 기꺼이 당신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이 뭐 안 해줘도 없어도 내가 내 안에서 행복했으므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 인간적 결탁을 끊어버리는, 해체시켜버리는, 해체하고 새롭게 세웁니다. 언제나 진리는. 제가 지난 교사 대학에 가서 우리 기독교 진리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괜찮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 진리를 듣는다는 건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 줄 알아요. 내 나름대로의 의의가 꽉 있어. 내가 해놓은 일도 많아. 과거에 비해서 내가 한 일도 많네요, 또. 또 김규현 목사처럼 한 일이 많은 사람 어디 있나, 또. 한번 이야기해보죠. 해갖고 점점 세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 내가 세워지는 방식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의와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하늘에서부터의 새로운 집이 세워져요. 땅에서부터 세워지는 집이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세워가요.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건설의 역사. 이게 무엇들이고 뭐 하시는 겁니까? 세우는 역사.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무엇들이고 세우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공로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기다가 얹어놓으면은 누구 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 공로가? 그러면 내 공로가 되는 거지요. 내가 한 일인 거지요. 그 말씀은 이걸 허용치 않아요.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들고 있는 한 괴롭습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한 두려워요. 저게 무너질까봐. 저게 무너져 버렸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만을 높이 노래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약속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 거룩한 기업으로. 대적들의 도전이 있을 것이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 대적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할 리가 없다. 버릴 리가 없다. 너희를 반드시 든든히 세운다. 지금은 너희들이 휘청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아직 든든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에베소 교회가
도전이 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은 휘청휘청해요. 그러나 하나님 지켜나가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말씀 중심 목회입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 이 사상으로 바울은 똘똘 무장이 되어 있었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목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했을 뿐이다.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참 바울의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바울이 위대해서 그렇고 바울이 무슨 정결한 마음 아주 도덕적이라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위로부터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땅의 것 아닙니까? 땅에 어떤 탐하는 거. 이건 하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바울은 은혜에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뭐 어복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내가 탐해서 내가 목회한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이거 탐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금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금원을 다 세속적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도 바울이 뭐 도덕적으로 정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있어서 이랬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의 감동으로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그게 가장 강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유혹을 안 받습니다. 주변의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기 공허를 메꾸려고 도우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괜히 공허하니까 남 도와줘갖고 공허한 걸 채우려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든든하고 행복한 사람은요, 이웃에게 접근하고 따뜻하게 하고 정말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서가자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내가 탐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 어디 있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했다는 말이 어디 있냐?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꼭 나타나는 그 문장을 읽는 게 아니고 바울 밑에 깔려있는 언약 성취의 사상,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했지 않았어요? 바울 참 남의 걸 탐하지 않는, 소극적으로 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이 손으로 했잖아. 내가 수고하고 노동도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건전한 노동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일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원론자들 말이죠. 수도원 사상들 말이죠. 이 수도원이고 이게 이 현세, 세상, 현세, 이 세속. 이 사람은 그냥 여기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 이거죠. 너희들은 세속에서 그냥 물질이나 탐하고 돈이나 버리고 썩어질 양식이나 구하는 인간들이다 이거지요. 이게 수도원 사상, 이게 중세 수도원 사상. 지금들이 한국교회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이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면 최고라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가 나쁘고 여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교회에 와서 진리를 깨달는 것도 중요하고 이 진리를 여기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한 직장의 현장에서, 까다로운 사장 밑에서, 그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의 땀과 수고가 들어간 연보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말이죠.
말이죠. 뭐 연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보를 얼마나 해야 많이 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연보를 뭐 많이 못했다 그러는데 연보를 얼마나 해야 많이 하는 겁니까? 오늘 한번 다 물어봐요. 우리 장문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봐요. 연보를 얼마나 해야 많이 하는 겁니까? 예? 많다 적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많다고 연보가 적다 합시다. 연보를 얼마나 해야 많이 하는 겁니까? 휴일날 연보를 10만 원 하면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20만 원 하면 많이 하는 겁니까? 보통입니까? 100만 원 하면 많이 합니까? 1000만 원 하면 많이 합니까? 1억을 하면 많이 하는 겁니까? 1억을 하면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100억에 비하면 100억에 비하면 1억이 많습니까? 1000억에 비하면 1억이 많은 거예요? 많은 하면 적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세속적 가치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많고 뭐가 적습니까? 그 액수에 우리가 지금 현혹되어 있으니까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그거. 하나님 우리 중심에서 복음의 감격으로 진리를 사랑해서 우리 영혼들의 짐을 내가 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진리가 널리 전파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의 비중이 있어요. 마음의 액수가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 인정하셔요. 하나님 돈 없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돈 없어 우리 기도 있는 일이 예배당에 있겠냐 말이죠. 이 기도 꼭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없애잖아요. 하나님 기도 턱 하나 중간에 가로막혀갖고 말이죠. 하나님 돈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돈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치 기준을 세속적 그 액수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운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금지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좋다는 말이 나와요. 말씀이 참으로 좋으면 그 삶 속에서 이 진리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맞다 말이죠. 맞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참으로 좋다는 말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액수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적은 연보가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평가할 때 누가 더 많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부자는 한 돈 1000만 원 했고 과부는 얼마나 했겠어요? 생활비 하루를 다 던졌다 그러니까 한 20만 원 했겠죠. 요즘으로 계산하면. 그럼 어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돈이 더 많습니까? 1000만 원이 많아요? 20만 원이 많아요? 예? 어이구 1000만 원이 많지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 하니까 별로 놀라질 않네요. 막 1억으로 하십시다. 1억으로 10억, 100억으로 하든가 그럼 100억을 해야 요즘은 1억 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강남에 하도 부동산이 뛰어갖고 뭐 조그마한 뭐 재건축 아파트가 10억이시라니까 뭐 이제 뭐 억울해서 살겠어요?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절절절 매번 파는데 조그마한 재건축 아파트가 10억이라니까 이거 뭐 성질나서 살겠냐 말이지. 죽으라고 공부해봐야 뭐 돈 나오는 것도 없고 말이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나서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속적 평가에 따르면 그래서 성질이 나는 거죠. 죽으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예수님이 너네 걸 많다고 평가했어요. 이걸 많이 평가했다니까요. 이걸 많이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내 생각은 동해서 어떻게 해요? 서가 멀처럼 멀다 그래요. 이걸 잡아내야 이걸 말씀을 잡아야 말씀이 대단하구나. 말씀의 이론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긍지가 있습니다. 요걸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이고 우리가 이 기쁨을 안고 우리가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이지.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수천만 명이 모여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그래 하실 일이고. 진리는 사람 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좁은 길로 가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서 그게 멸망의 길로 간다. 좁은 길이 좁은 길이지만은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고. 그걸 깨닫는 그런 진지한 동지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걸 깨닫는. 그 동지를 우리는 만나기를 바라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소박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속에 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들,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는 세속적 가치 평가 따라 교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평가하면 그 사람이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럼 돈 많이 내면 안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합니다. 인간 하여튼 얍삽합니다. 적게 내야 진지하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적게도 가짜로 또 적게 내는 사람도 있어. 마음 없이 적게 내는 것도 그 X. 마음 없이 많이 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중심과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속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가 재직해 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옛날 되면 참 기쁘고 즐거워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옛날에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워오시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약간 부족하게 하는 듯 하다가 그 다음 달 되면 또 다 채우시고 말이죠. 이렇게 절묘한 하나님의 그 연보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채울 수가 있냐 말이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우린 중요해요. 수백억 수천억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백억 있어 보시죠. 수천억을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걸 어떻게 채우겠냐 말이죠. 우리는 재직해야 할 때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행복을 누리는 게 말씀 운동의 긍지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함으로. 내가 이 교회 생활에서 진리를 깨닫고 교회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진지한 연보들이 이 교회를 세워간다. 우리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 내면의 행복,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어 놓는 힘입니다. 세상은 그걸 꿈에도조차 꿈꿀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세상은 더 많이 내야, 더 많이 가져야, 끝없는 욕망에 시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주시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안에서 수고하며 정말 복음의 감동을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35절 병사의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나오잖아요. 이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여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수고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수고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셔요. 그 마음을 전날에는 그냥 복음 없이 그냥 수고했다면은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피와 진액이 들어간 그 아름다운 연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예요. 그게 소중해요. 우리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지 않는 연보는 그만큼 자기에게 보람이 없습니다. 그 자기 영혼이 알아요, 이미. 자기 양심이 안다니까요. 자기 양심이. 누가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가 그걸 평가해 주겠느냐. 여러분이 벌써 수고와 땀을 바쳐서 한 일, 그 감격을 안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가짜로 하게 되면 하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 내면이 살찌고 내면이 충실한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변혁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는 사람 수고하면서 베풀고 돕게 돼 있어요. 그게 흘러 나가게 돼 있어요. 철철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정말 승리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내면에 충만한 사람, 감사한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결핍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영혼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만나면 내가 행복하고 철철 넘쳐요. 철철 넘치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게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예요. 받는 것은 어릴 때 그렇게 받는 거죠. 어릴 때는, 어린아이 때는 자꾸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더 성장해서 노련해지면은 자꾸 베풀기를 원해요. 베풀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장해가는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간 사람이 흘러 넘쳐나가는, 그래서 죽어도 부족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참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했는데, 깨달았는데, 내가 뭔가를 좀 했다고 생각하면요, 짜증부터 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짜증이 나요. 그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깨닫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깨달으면요, 내 몸을 다 던져 불태워 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합니까?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해도 내가 전세들 다 못해주지. 내가 다 못 살폈지. 그게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으냐. 그 아직도 덜 떨어진 부모예요. 네? 어떻게 사랑이라는 게 다 해줬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랑은 하고 나서도 아쉽습니다. 하고 나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어도 천국 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이 내 힘을 주시면 더 봉사하고 살 수 있을 건데 늘 아쉽고 부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인도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런 복음의 원칙에 입각해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참 놀라운 이 행복한 자리죠.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다 그냥 바울과 함께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함께 기도했다는 말은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바울은 떠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떠나고 에베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설립되어가는 역사입니다. 21장 보시면은 21장 계속해서 21장 1절로 6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계속 나머지 지역을 순회 전도를 거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21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1절로 6절 보시면 바울이 여러 곳을 지나 두로에 상륙해서 이래로 머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로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떠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한 그 지역을 일일이 다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 곳으로 가고 로드에 이르고 베니게를 거쳐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지역도 하나님 다 정해진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갔는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전파해서 바울이 복음 들을 자가 이미 예비된 그곳을 향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2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메시지.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 정한 코스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중국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지금 말씀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발걸음을 이렇게 저렇게 정해가지고 옮기지 않습니다. 그걸 치밀하게 지금 사도행전 기자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이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언제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코스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바울이 언제나 에베소 장로들과도 그렇고 다른 기도한다는 말은 자기가 복음 전파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지배해서 지금 복음 전파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정말 언약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 보십시다. 7절로 계속해서 7절로 14절은 바울이 이제 핍박을 받는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가이사라는 이제 예루살렘 쪽궁계입니다. 이제 아시아 반도를 거쳐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바울이 그냥 결박을 당해가지고 띠 임자를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리라는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걸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2절 뭐라고 지금 반응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으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이 말을 듣고 참 바울 이제 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엄청난 이제 환난을 지금 겪게 된다. 이렇게 바울을 만류를 한 거죠. 올라가지 말라. 그 앞에서도 한번 그랬지 않았어요? 바울들은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당신이 틀림없이 거기 가서 아주 곤혹을 치르게 된다.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13절 뭐라고 그런가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인간적인 하나의 바울을 위하는 마음이죠. 바울이 참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바울이 이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거기 가서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올라가지 말라. 그 바울이 그 인간적으로 위해주는 마음을 이제 끊어버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래도 약해지면 나도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고난을 겪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이죠. 또 바울을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바울을 단단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약한 성도가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지금 하니까 바울이 오히려 그게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나오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하여 말이죠.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이게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바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냐 말이죠.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죽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울 아니라 운동권 학생도 죽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올라가다가 십몇 년 전에 신나 뿌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때 그 광주 항쟁 일어나고 그 후입니다. 그 신나 뿌리고 이렇게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현장을 봤어요. 학생들이 막 운집을 해갖고 말이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신나 뒤집어 쓰고 성냥 그어갖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죽는 거하고 바울이 죽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어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죽을 걸 작정하고 나중에 죽습니다. 이건 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그 정원에 다 그때 신나 뿌리고 죽은 사람들 피석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다 이거죠. 그 사람과 바울의 죽음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도 자기의가 강합니다. 여기에 죽음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위해서 인간은 죽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놈을 불태우겠다. 그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고, 바울은 누구의 의를 위한 죽음입니까? 예? 하나님의 의를 위한, 진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정말 다릅니다. 예. 이거는 사단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에 불타서 죽는 죽음이고, 이거는 자기 의가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죽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정말 성령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이건 바울의 자신의 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는 길이고, 이 죽음이 교회를 살려냅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하늘로 있지만 그 미랄이 죽고 해체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뭐가 태어납니까? 생명이 잉태되고 그래서 많은 미랄을 맺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지금 그 하늘의 미랄로 비유한 요한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만약에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들고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 기독교의 이 역사의 탄생입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약교회의 그 탄생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어떻게 해요?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대의 교회 설립도 어떻게 되느냐? 그 후대의 교회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목에 잘리고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겪어나가면서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게 2000년 교회사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종교개혁 당시대 루터와 칼빈이 이리저리 피신해 다니고 도망치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면서 구라파의 찬란한 기독교 문명이 세워져요. 말씀운동 여러 사람 죽을 거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 아직 안 죽었잖아요. 목숨이 안 날아가도 많이 희생하고 헌신의 토대 위에 말씀운동이 이만큼 됐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운동, 말씀을 하나님 다 하게 하시지 뭐. 그 말하는 게 벌써 털려먹었어요.
말하는 투가 틀렸다고요? 네? 하나님 뭐 다 하게 하시지 우리가 뭐 할 거 있나? 뭐 이래요? 그 굉장히 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할 건 없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붙들면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게 돼요, 나중에. 바울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만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다 하게 하시니까 뭐. 그 표현이, 하나님이 다 하게 한다는 말의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 정말 다 하셔요. 하나님 안 하시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참으로 하게 하신다. 우리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직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다 하게 하신대요. 맞아요. 그 말도 뭐 그 수준에서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애는 뭐라 그러면 다 핑계도 있고 합리화도 다 있더라고요. 애는. 공부 안 하는 핑계도 다 있더라고요. 너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뭐 공부 안 해도 살 길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가 뭘 안 갖고 뭐 공부 안 해도 살 길이 있대요? 그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 지가 뭐 살 길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지수준에서는 합리화가 다 있어요. 지수준에서는. 지금은 왜 알아서 그러냐 말이죠. 그 합리화로 하는 거.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 말을 갖다 붙이는 거지. 그게 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죽고 살아가는 역사를. 교회가 그렇게 씁니다. 중국 교회가 그냥 쓸 줄 아십니까? 중국 교회 뭐 말씀만 전파하면 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에 수고와 땀과 누군가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면 죽는 일이 나쁜 건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섭니다. 지금 오늘날 모든 현대 사상의 조류는, 현대의 사상은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찬란한 생명공학도 육신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치병을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살겠다는 거. 그 기독교는 죽어버려야 산다 그럽니다. 살라고 이렇게 발버둥치면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그러자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살면 몇 세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되신 권사님들 억울하죠? 한 10년, 20년만 더 살면 앞으로 150년 산답니다. 나무 끼워놓고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죄악 세상 무슨 그렇게 더 살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허물어버리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갑니다. 죽기로 작정 못하면 로마로 못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광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까? 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지 뭐. 그렇게 안 세워집니다. 그 표현 속에는 안 세워져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수고와 진액과 죽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세워져요, 교회는. 한 집안이 세워지는데 한 가장이 뼈를 깎는, 손다리 닦는 수고 없이 집이 세워지느냐 말이지요. 안 세워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가는데 가장이 나와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 죽음과 수고가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세워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세워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을 우리 이제 말씀운동교회에서는 그걸 진지하게 사용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을 죽여가면서 세울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를, 우리 말씀운동교회를. 그 말을 왜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믿음만큼 하는 겁니다. 믿음만큼.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을 농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뭐 내가 안 해도 다 하지 뭐. 그래요 정말. 안 해도 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진지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 죽음이 부활을 잉태하고 있어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요. 살려고 도전되면 그게 이제 죽는 길이에요. 그게
재미없는 길이에요. 바울이 죽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멋있게 예루살렘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기로 작정했습니까? 이 말씀 깨닫고 아직 죽기로 작정 안 했으면 여기 있다고 그래야 돼요. 여기서 지금 놀고 있다 그래야 돼요. 놀고. 여기 가야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과 함께 뜨겁게 내 인생을 그냥 불태워버리기로 내 하는 모든 삶이 진리와 함께 사는 걸로. 눈치 보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에 사로잡히면. 중심으로 하게 돼 있고 뜨겁게 하게 돼 있고 진실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에 가실 겁니다. 바울이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건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을 지배하는,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신약교회를 탄생시키고 에베소 교회를 탄생시키고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이 탄생시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며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영광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죽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허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리하여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설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광야의 교회 속에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